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과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설교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눈을 감고 뜨면 조금씩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만 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뭔가 진보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폰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무 매년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 바꾸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너무 많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변하겠습니까? 주위에 보면 과거에는 전기차는 상상 속에만 있던 자동차인데 이제 우리 주위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자주 전기 자동차를 보곤 합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도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실패를 맛보게 된다면 대부분 환경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못 봤을까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내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환경은 누구는 가는데, 학원은 누구는 가는데 자기는 학원 가지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말하곤 합니다. 꼭 학생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직장인들은요, 승진하지 못한 이유를 다 자기의 상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라고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혹은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한 부부들이 많은 다툼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남 탓이죠. 또는 그 남 탓을 넘어서 혹은 서로 남 탓 안 해도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환경 탓을 하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보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 부부싸움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 시작에서부터 그들의 환경에 탓을 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고 시험을 받았을 때, 그리고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누구 탓을 했습니까? 여자는 바로 뱀의 탓을 했고, 남자는 여자의 탓을 하였고, 이는 즉 하나님 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고 내가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그 수많은 인물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수님조차도 그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환경 탓을 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래, 환경으로 말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실패를, 또한 우리의 실수를 환경 탓을 돌리기 이전에 이것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시험은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시험한 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살 가운데 시험이 다가온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 그 시험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그 시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날 될 때에 사단이 시험한 자가 그에게 찾아오고 말하지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하여금 뭘로요? 떡으로 만들게 하라. 그러면 이 떡이 변하여 너의 모든 배고픔을 채우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또한 그 시험을 하고 나서 사단은 예수님을 또 높은 그 성전 위에 꼭대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니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라. 그러면 천사가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을 데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모든 만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 모든 만물은 나에게 속한 것인데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응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욕일까요? 그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하였는데 그 시험의 말은 많지만 본질은 바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시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이것을 가지고 사단은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설교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탓합니다. 광야에 나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환경이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이니까 이것을 이겨냈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분의 그 깊은 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고 또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도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겼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요한일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그 전 15절에 뭐라고 기록하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그리고 시험한 자의 모든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내적인 중심의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어디로 내보내셨다?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든 그 광야 같은 곳을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정말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같은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끄신 곳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애굽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나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가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광야 같은 인생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셨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민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을 대적했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 시험 올 때마다 내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래 말씀으로 사단을 원수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사단의 그 시험이 있을 때, 사단이 그 정욕을 자극할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는 결코 그의 본능적인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가짐을 그것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혼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험에 당할 때,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그래,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 말씀을 이길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감 가지게 정말로 믿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항상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야, 나는 이런 시험 당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시험 들으면 그래,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겨낼 거야. 이런 너무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선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우리의 자아에서부터 비롯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시험이 다가올 때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것을 반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문제일 수도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지금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선택하는 길로 있을 때, 우리 많은 교회는 막 생각에 몰두하고 감정이 너무 슬퍼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결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의미한 겁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따라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태도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것을,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또한 공과와 또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하여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시험은 말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즉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면 때로는 많은 성도님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참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심을 끝낸 것이 아닌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거듭난 영혼 가운데는 그 보혜사 성령이,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어쩌보면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이름, 바로 주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지어졌고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단 2단어로 요약하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2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주라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입술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도 무엇을 말해야 되냐? 주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혹여나 시험의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를 열받게 하는, 화나게 하는, 막 화가 치밀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막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엇이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그것을 안 찾아도 돼요. 그 순간에 그냥 단순하게 딱 3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딱 주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곧 주님과의 단독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시험을 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기셨는데 근데 내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대적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그 자에게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는요,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아니 내 눈앞에 부릅뜨고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느껴진다면 과연 누가 세상을 선택할까요? 그 누구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세상이 같이 있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악하고 냄새나고 정말로 그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그 시험에 온 순간에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아니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일상생활 가운데 시험에 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죠. 안락한 삶이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정말로 척박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순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끝이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은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설사 우리가 광야 같은 순간에 지금 놓일지라도, 설사 시험이 우리에게와 우리가 많은 갈등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주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기는 길은요, 내 의지, 나의 결심,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린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마다 사단에게 수치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슬픔, 어려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광야는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에,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를 탓한 것이 아닌 그 광야에 넘어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의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경험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써 말미암아 주님의 부름으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적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사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